샬롬.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정서가 강합니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정서가 강합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부정적인 정서가 강한 사람이 있고 또 낙관적인 정서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은 관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상황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상황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그 상황으로 인하여 또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또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원망해서는 더욱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실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지나서 지금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신광야는 어디냐? 성경 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1월 15일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한 기간은 둘째 달 15일 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출애굽한 지 딱 한 달 된 것입니다. 한 달 만에 신광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네요. 어떻게 원망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그 고깃가마 곁에서 실컷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굶주려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들의 노예의 근성을 발견합니다.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깁니다. 배가 고프죠. 여러분, 이 배고픔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 배고픔이 얼마나 엄청난 그 고통이 되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뭐 성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배가 고픈데 자식들을 먹일 양식이 없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의 입장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달라집니다. 신앙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선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어떤 순간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해서는 안 돼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냐? 원망죄예요. 원망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부모에게 왜 날 낳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엄청난 뼈저린 그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부모를 어머니 아버지라고도 안 해요. 제가 화가 나고 불평스럽다고 당신이 나에게 해준 일이 무엇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들이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황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어요. 홍해를 거르고 애굽 병사들이 수장되는 놀라운 승리를 보았어요.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엘리모아시스, 예비하신 엘리모아시스에서 아주 맑은 물을 시원하게 마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신광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그 같은 열심을 통해서, 그 같은 능력을 통해서, 또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애굽에 있으면서 고기 가마 곁에서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불만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혹 만나게 될지라도 불평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늘의 삶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죽으면 천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도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이 일어나거든 스톱하세요. 오히려 찬송하시고 오히려 감사해 봅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양식이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어요. 땅의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무엇이 연상이 되나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양식은 다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이죠. 신령한 양식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양식,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사는 백성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 먹어서 배불러서 이렇게 육신을 살찌는 그런 양식만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양식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양식은 더 중요해요. 영적인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육은 살쪄도 영은 말라요. 영이 마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는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그 양식, 그 만나,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매일의 양식을 거두게 하셨지만 이날만큼은 2배의 양식을 거두어서 먹도록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테스트해 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만나의 원리를 잘 적용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에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 날이에요.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일까지도 주님의 날인데 그날까지도 침범해서 내 날로 삼아서 육신의 만나를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주일은 온전하게 성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만나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로 인하여 양식으로 인하여 원망을 쏟아놓을 때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의 소리까지 다 들으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원망의 소리를 내면 안 되죠. 찬송 소리를 들으시도록 해야 돼요.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으로 큰 죄인지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민수기서에서 분명히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뱉어진 말, 마음속에 담겨진 말까지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져 있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우리가 누구이기에 또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대제로 세워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져 있는 주의 종과의 관계입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들의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평가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서 그 일을 전무하도록 세워놓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자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십니다. 혹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며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먼저 인정받으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받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된 광야 생활, 교회 생활 성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존경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주의 종의 자리는 존귀하고 귀한 자리요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거칠고 험한 광야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만나가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원망이 큰 죄인지를 가르쳐 주셨으며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인하여 백성들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낙관적인 비전으로 이 광야의 삶을 잘 통과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신령한 만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